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중심이 담긴 찬양 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섞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음으로 소리라 아시나요? 유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다음 주에도 이 찬양 하실 거죠? 네? 예, 다음 주에 다다음 주도. 네. 예. 뭐 깨져. 스쿼트. 깜짝이야. 예, 기도할까요 그냥?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바쁜 중에도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고 또 각인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어떠한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이 회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네모 박스 안에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혹시 집에 촛불을 혹시 있으신가요? 초가 비상용으로 있으신가요? 요즘은 뭐 없는 집도 많으실 텐데 초를 이런 여름 땡볕에 밖에 나가서 초를 켜면 그 초가 절대 밝게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초를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우리가 불을 켜면 환하게 방 안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언제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 복음의 빛이 나를 밝게 비춰주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타성해졌고 어느덧 또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 복음의 빛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져 보이는 거죠. 약해지는 건 아니죠. 약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고통당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생명으로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붙잡아요.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강북에 그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분 이제 제 아버님 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드님이 제 학교 후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자퇴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학교 교재도 좀 빌려주고 이렇게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그 아드님인데 그분이 참 목회가 안 됐던 분이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다가 이제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데도 굉장히 먼 나라로 중남미 국가로 이제 저기 선교를 가셨어요.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제 그 선교 보고를 제가 듣는데 어떤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참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머리도 많이 빠지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어요.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확신 있게, 물론 뭐 메시지 확신 있게 잘 하셨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 와닿는 걸 보면서 역시 정말 복음이 없는 곳, 그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의 등불을 드시니까 굉장히 밝게 빛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선교 현장이라고 그 목사님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알기 때문에 그냥 익명으로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그 어떤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사적인 곳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를 경계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근데 사실은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왜 여기에서 이러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나의 메인 잡입니다. 이게 나의 진짜 일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세컨드 잡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닫게 될 때부터 영안이 열리게 되고 진짜 전도자의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설마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갈구하고 있는지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11조도 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마 복음을 받겠어?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상한 인간으로 찍히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에이 그래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연히 와서. 근데 너무 복음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동료, 직장 동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신의 집안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반절히 받는 이 복음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 어떤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그 자매님이에요. 그 자기 상관을 데리고 왔어요. 상무예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신실한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깨끗해요. 상무면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인간관계도 할 줄 알고 그런 때가 묻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분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분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부부가 교회인데
저기 처갓집이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친정 언니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집에 나오는 사람 또 영접하고,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문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열릴 줄 몰랐어요. 저는 다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어딘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한번 해보셨나요? 낚시할 때 인공 이 저수지에다가 돈 받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매대가 아니라 이렇게 낚시 의자 이렇게 해놓고 그 돈 더 내면은 반가루로 주잖아요. 네? 저도 가서 낚시 해봤거든요. 저 붕어 낚시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그 안 잡히면요 주인이 와가지고요 얘기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미안하니까 자기 돈 받았거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가야지. 미안하잖아요. 얘기해줘요. 분명히 이 저수지 안에 물고기가 100마리 이상 있단 말이에요.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잡혀. 근데 이 사람이 안 잡히니까 한 2시간 하고, 그것도 12시쯤에 제일 안 잡히는 그 시간에 12시에서 3시 그 시간에 제일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안 잡히네. 아니 물고기가 없나 봐. 아니 나 가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좀 기다려봤다가 한숨 자고 한 5시쯤부터 낚시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 자리로 좀 그늘진데 물고기들이 더워서 좀 쉴만한데 저쪽으로 가서 낚시해볼까?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왜? 저수지에는 분명히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물고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분명히 있다고 단언할 수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현장에서 계속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계속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동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무너지냐? 흑암의 조직이 무너집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각 사람들, 우리 회사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과 사단의 영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제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제자라고 그래요? 무리라고 그러지. 무리는 예수님이 병 고쳐줬는데도 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게 무리예요. 무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자는 한 명, 두 명이에요. 그 제자를 찾는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무리할 필요 없어요. 막 억지로 막 복음 전을. 제가 학교에 가서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선생님이 완전 왕따야. 막 울어.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막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 선생님 아니? 그랬더니 그 선생님 왜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만났거든. 그 선생님 완전 애들 엄청 싫어해요. 여름방학 때 숙제를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주고 막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완전 찍혔어. 학생한테, 선생님들한테, 교장한테 찍혔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얘기해보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전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 때가 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복음의 완전 에센스거든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행복 왜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돈이 없어서, 자식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진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만날 수 없냐 이거죠.
왜 만날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서론 한번 우리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1번 많은 전까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불행해진 이유가 가정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학력이 낮아서 경제 문제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네, 계속.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됩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항암제를 먹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큰 병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왜 불행해졌는지 이유도 모른다면 나의 고통과 불행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네, 아멘. 제가 여기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갔더니 심근경색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마라. 그리고 정형외과 갔더니 담이 걸린 거래요. 그래서 약 먹고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의사분이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저기 자원봉사도 하고 뭐 그걸 막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랬거든요. 아니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저기 자매님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비싼 관에 들어갔는지, 무슨 연구차에 실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빵을 던져줘도, 돈을 던져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줄입니다. 네, 이 생명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곧 하나님의 영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이랬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래서 늘 피해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왜 피해 제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죄는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죄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장차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너의 죄를 대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대충 드려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부모님에게서 피가 있어야 죄사함도 있다는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가 제대로 전달 안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패할 수가 있으냐? 복음을 모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30년 예배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도요, 내가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그 정도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단한테 빠지기 딱 좋습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분들 많이 만나서 전도해 봤는데 다 교회 다녀본 분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갔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만나가지고 너무 진실하게, 네?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답이 되더라. 그런 분들이요 90% 이상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좋아서 거기 찾아갔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의도 순복교회 다녔던 처녀 때 다녔는데 내가 그 찾아와가지고 거기 갔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군대를 못 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뀌었죠. 이제 감옥에 안 가도 이제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어떻게 돼요? 빈집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까지 어두운 거예요. 사단이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 해서 다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만 이제 영접을 하거든요. 자, 2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신을 찾는 게 있어요. 저 남태평양의 이름 모를 작은 섬의 원주민들도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당이 있어요. 브라질의 그 아마존 열대 우림 속에 사는 소수민족, 그 사람들도 항상 뭐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신을 찾는단 말이죠.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아예 뭐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는 길은 다 다른데 정상에 가서 만난다. 그죠? 정상에 가서 만나는데 그 정상이 어딜까요? 지옥이죠. 그죠? 하나님 못 만나요. 정상에 가서 뭘 만나요, 만나기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자, 철학으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철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다 왜 안 될까요? 그 불신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착한 게 나쁜 건가요, 목사님? 착한 거 나쁜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런데 왜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왜 지옥 보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복음,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이걸 몰라서 그래요. 뭐예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고 죄를,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권선징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며, 그래요? 그게 또 뭐예요? 당신이 모르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착한 일을 한다고 마귀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아요. 당신을 더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지. 불교 재단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문화센터 복지단 지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구제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사단은 박수 쳐줍니다. 당신이 더 착한 일 많이 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게. 인간은 결국 뭘 몰라서 그래요? 원죄. 그리고 사단의 이 정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이것만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면서. 그래서 철학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원은 뭐죠? 도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 뭐다?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그 한번 저기 형제님 읽어주시죠.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네, 아멘. 예, 근본적인 어떤 뿌리가 되는 문제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 뭐 안 나와요. 근본 문제라고 찾으셔도 안 나옵니다. 예, 네 번째.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땅에 있는 것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땅에 있는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 선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장을 한번 읽어주시죠. 빨간색 글씨. 죄 없는 사람만이 인간의 죄를 질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마트에서 가서 모두 다 양손에 봉투를 들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무거워도 부모님이 내 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멘. 예. 어머니 아버지도 짐을 지고 있는데 내 짐을 어떻게 들어줘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사단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긴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나의 노력이나 능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잘 믿다가 뭐 배교를 한다거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 문제, 남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천천히 치료가 되거든요. 건강의 문제. 이거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음식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묵상 기도와 정식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응답받고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의 행위, 신앙 생활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도둑도 죄인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신앙생활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과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정식 기도와 무식 기도를 통해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 자,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케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 지속해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힘으로 생활에 나갈 때 평안함을 얻습니다. 시간 계획의 순서는 기도 시간, 생활 시간, 운동하는 시간으로 짜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영적 생활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짜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제가 2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 형제님께서 하시지만 기도 시간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가져보세요. 식사하시고 업무 시작하시기 전에 내게 오늘 주일날 내가 주신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메시지를 듣는 것도 괜찮아요. 이어폰으로 메시지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삶을 지속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복음을 뿌리내리셔야 돼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로 되지만 영적 지식은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계속 체질하고 뿌리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축복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사실 내가 믿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왜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완전한 유일한 오직의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신우의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